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월호의 그 아픔으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아픔과 절망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속의 죽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누누이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은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땅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하고 누누이 무엇을 말씀했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부활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죽음 있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번 반응을 봅시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했다라는 것은, 근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이 부활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의 경험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가치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와 함께 있었던 이 여인들도 슬퍼하며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천사가 그 여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이 온 것을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왔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찾으러 온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데요.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다른 데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처럼 감춰져 있다가 2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그 비밀스럽게 간직되었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처럼 부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어 온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뿔뿔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현실에 묶여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다시 한번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현실에 묶인 우리 자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육신의 형편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것을 삼아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스러움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지혜가 죽어지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내 경험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억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그 곁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길을 알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알 수 있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말한 이 말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너희들의 상식을 벗어나서, 너희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너희들의 감정을 벗어나서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났다. 말씀대로 살아났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들,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장 말씀, 2장 29절 말씀부터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도 있고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이 생명으로, 그 말씀이 진리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그 말씀을 내가 안 지킬 수 없고 그 말씀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으로 그들이 그 증거를 받았으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자리에 그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에 묶여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현실에 묶여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를 찾아가시는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오실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고 또 어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비춰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지 못했다라면 그 제자들은 여전히 좌절하며 실망하며 낭만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활하심 가운데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이미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16절 우리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서부터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심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서 제자들의 찾아오심 가운데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속에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때에 여러분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들이 들어갈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묶인 자가 아니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부활과 이 생명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정확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자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을 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한 또 다른 너희들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니, 오늘 그 생명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흩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자원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 가운데 보혈 피를 흘림 가운데 속에서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가치로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아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형편대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경험대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내 뜻대로 아버지 결정을 선택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주님의 보혈을 받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니 주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아버지 기복적인 나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하시고 평생 주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평생 주를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오늘 이
이 시간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아들이라 버전을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오늘 주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예수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을 힘들고서 주의 팔을 들여 오직 주만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조상의 죄는 알지만 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일한국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그 우상의 죄를 그들이 알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이 심판의 이 패턴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압니다. 그 당시의 죄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깜깜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종교적인 관습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버리지 아니하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야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들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듯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성령이 오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들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실패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현실에 묶여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깨워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그 비밀스러움들이 내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그 신비의 계시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 속에 날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위대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을 거룩한 군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과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만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땅끝 이스라엘까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